적은 물이 각처에서 불러 전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있는 처소에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적은 재단을 비롯하여 이 땅에 방방곡곡 4만 재단 외에 큰 은혜 내리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보혜사 재단에 내려주신 생명수와 생명과를 4만 재단 무에 내리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한 뜻이 먼저 이 한국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들 마음비에 새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영원히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안의 말씀 후에 보혜사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한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아직도 이 지체 속에 불의한 세력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받았었지만은 이사야 선지도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시대도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없었고 현대 이 기독교에서도 이 말씀을 바로 아는 자는 없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계명성이라고 한 그 계명을 어떤 목사는 십계명의 계명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자가 계명의 계자가 아니고 10개자입니다. 계명성, 밝은 별입니다.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예수님은 새벽별인데 이 별은 이제 종의 별. 그러니까 이 아침의 아들은 바로 아들은 이 사람에게만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인생 최초의 그 아들 처음으로 이제 아들을 낳은 그 아침입니다. 아주 첫 시간, 인생의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밝은 별에 왜 그 10개자 계명성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별은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건데 그 별의 비밀을 열어준다는 10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밝은 별의 비밀을 여호와 시대에도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또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이 별은 하늘에서 찍혀서 아주 지상으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별에 대한 그 사명, 그건 인생이 생육 번성하는 마지막 때까지 이 아첨의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는 기독교에서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뜻으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천사가 타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본문에 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열국을 아주 진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진동이라는 건 이 큰 지진이 일어나도 이렇게 많은 나라를 아주 진동시키는 그 인류 역사상의 1차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뭐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 땅을 망케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땅의 주인공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지. 알지 못하면 천국도 모릅니다. 천국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천국은 우리들이 보지도 못하고 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어느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다의 권세, 공중의 권세, 이 땅을 정복하라는 권세, 이 땅은 온전히 첫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여호와 아담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본시 땅의 아버지의 소생입니다. 근데 이 땅의 아버지 여호와는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대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것을 전부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최초부터 이 세상은 인간 세상 또는 뭐 동물 세계 모든 것이 전부 다 여호와 아담에게 이제 속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옛 고원에 지불생 무명지 저요 천불생 무록지인이라 그 땅에서 모든 나는 풀도 수목이 예, 다 이름이 있는 것과 같이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면 일생 동안 먹고 입고 잘 살고 평안히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수의 핏값으로 땅의 아버지에게 그 핏값을 지불하고 그의 자손을 사셨느냐, 이것을 기독교에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 주여 주여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자로 변화를 받게 되는지 그것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제멋대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얼굴 인격이 다 각기 다른 것과 같이 기독교 한 교파 안에서도 가지각색이야.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색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 안엔 더 색이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천만 가지 색이야. 그냥 사람 생긴 대로 예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다 만들어 놓고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걸 한번 우리들은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신할 평지에 노아 홍수 이후로 생육번생한 사람들이 큰 무리가 그 신할 평지에 모여서 벽돌을 고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대를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려고 대를 쌓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내려다보시니까 그게 아주 괘씸하거든. 사람은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침범하려고 대를 쌓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그들의 말을 그냥 혼잡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람 한국말, 일본 사람은 일본말, 미국 사람은 미국말, 중동 각국의 사람의 말이 전부 그냥 그 말이 다른데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근데 영적으로도 그 사람의 방언이에요. 사람의 방언이지 천사의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자기가 짓거리는 방언 그거 뜻도 모르고서 그냥 날랄거리면서 그걸 가지고서 천국 천사의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은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우상화된 겁니다. 우상이라는 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저러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마음의 우상, 보이지도 않는 우상, 그걸 누가 만드느냐? 누가 그런 은사를 주느냐? 그런 은사 주는 분이 따로 있고 천국의 진리의 사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잠시 잠깐이요 볼 수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에서 잘못된 것이 그냥 눈에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이것만 자꾸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천국의 천국의 그 씨는 가장 작은 걸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작으냐? 씨 중에 가장 적은 씨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계자씨라 그랬습니다. 계자씨 같은 것. 기독교의 그 생명은 겨자씨 같은 적은 것인데 그거 하나를 바닷가에 그 모래밭에다가 하나 떨어뜨렸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많은 모래 가운데 계자씨를 하나 떨어뜨리고 그거 너희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제가 능력 가졌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불가능해요. 우리들이 영생을 받는 것도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 중에도 가장 권위 있는 목사, 부흥사 중에도 인류 가는 부흥사들이 외치는 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참 엄청난 아주 하나님 앞에 복받기는 고사하고 큰 벌받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토지 개발해도 사람이 개발해서 내 마음대로 그냥 마술사가 마술 귀신 부리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쯤 됐으면 이 기독교가 자가 비판하기를 부패했다, 타락했다, 세속화됐다 하는 이 말이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혁한다고 그냥 기독신문에 매일같이 떠들고 있는데 개혁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개혁할 그런 묘안도 없고 이 중병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도 없고 약도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한 뜻이 지금 보혜사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그런 그 큰, 권능, 능력, 세력, 그것보다도 이 땅덩어리를 온전히 그분이 받아서 그분이 주인이에요. 땅의 주인이. 그러니까 이 지구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땅이라 하면은 우리들이 발 딛고 사는 이 집 짓고 사는 이 땅덩어리만 이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권 안에가 전부 이 지구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과거에 생각한 그런 지구, 이 땅덩어리만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만든 그 우주선도, 지구권, 그 대기권으로 이제 24시간이면 한 바퀴 도는데, 과거에 예수님 재림이 이 지상에 임하는 걸로만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땅덩어리 위에 오시는 게 아니고 저 대기권 위에 바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이제 지구권으로 들기 때문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셔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기를 잘못 알은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사단의 장이니 마귀의 장이니 하는 아주 기독교에서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마귀의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거기 바다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라고 3번 말씀했는데, 그는 성소를 더럽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소를 뭘로 더럽혔느냐? 성소는 어디니가 성소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그 성전입니다. 그 성소에서 뭘 더럽혔느냐? 짐승의 피로다가 양의 피, 소의 피, 그걸로 더럽히다가서 그것 가지고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의 피로 그 피의 제단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주 맞춰버렸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그 제단에서 피제사 드리질 않아요. 아주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그들은 마음에만 기억하고 있지 피제사는 끝을 맞춘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인유 그
전반전에서는 여호와의 홍수, 바로 창세기 2장에 여호와께서 비를 안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를 안 내렸다는 것이 비를 내렸다는 뜻이에요. 비를 내려서 흙가루가 그냥 부슬부슬 헛은 것이 비를 내려서 흙을 떡반죽처럼 주물럭주물럭 해서 우리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요 빡국한 코에다가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바로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재간 기술도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고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한도 그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에게다가서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전권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내려와서는 여호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전부 사람이 받은 그 능력 권세, 그걸 가지고서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또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그리고 그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는 짐승을 아담 앞에다 다 모아놓고선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그렇게 짐승을 다 아담 앞에다 모아놨는데,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다 짐승의 이름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의 임금만 된 게 아니고 짐승도 전부 그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뿐 아니라 짐승 동물의 육체까지도 전부 그가 생명이 그 손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인데 사람의 생명에만 사망의 왕이 아니고 모든 동물, 버러지까지라도 전부 생명체가 전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4절 거기서부터 보면은 그 사람은 흉배받는 하나님 위에 뛰어나서 성전에 앉아서 자존하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기사이적을 행하는데 놀라운 기사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건 행해서 무엇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전부 미혹 유혹시켜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기사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기사이적이라 하면은
여호와의 기사이적이 본질적으로 다른 기사이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이적이 본질적으로 다른 그 기사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사이적하고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기사이적하고 이것을 혼동시켜 가지고서는 여호와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잘못 알게 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무슨 기사이적을 행했느냐? 기사이적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들여보낼 적에 첫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진 게 거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지팡이가 금방 변해서 그냥 들고 들어오는 뱀이 됐어요. 그래 바로도 이제 그 술객을 불러서 이제 뱀을 만들었는데 그 모세의 뱀이 이제 바로 왕의 뱀을 먹어버렸어요. 그럼 이 바로 왕은 대체 여호와하고 무슨 관계가 되느냐?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럼 모세는 누구의 종이냐?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정직히 종으로 충성했다고 했는데 어째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다 계명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분명한 거죠. 그럼 여호와의 그 계명의 율법이 대체 그 백성을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고린도후서 2장에 거기 돌 위에 써서 새긴 그것은 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죽이는 거. 그래서 애굽에서 그 10대 재앙이 전부 죽이는 겁니다. 첫째의 그 개구리 재앙이라고 개구리가 그냥 뭐 심상에까지 겨울 나오고 그냥 뭐 떡반죽 같은데 그냥 개구리 천지예요. 그래 그걸 보고서는 바로 왕이 이제 황복을 했는데 또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냥 그걸 다 왔다 갔다 해서 없애버렸으면 좋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폭삭 그냥 죽어서 썩어졌어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개구리 썩은 냄새. 그리고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이가 끓이는데 그냥 사람의 몸에서 이를 솔로다 쓸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바로왕이 또 황복을 했죠. 또 이를 다 싹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황복을 해서만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여호와께서 그 바로왕을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참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는 돌같이 굳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그냥 물같이 내겨서 부들부들하게 만드는데, 이 여호와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저 돌덩어리처럼 무쇠덩어리처럼 굳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 기사이적, 예수님의 기사이적,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기사이적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기사이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사이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 사람의 마음에서 기사이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얘기한 그 돌같이 굳은 강팍한 마음을 그냥 물같이 내줘버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사이적, 우리 사람을 두 번 나게 하는 것. 마귀의 그 강팍한 아주 죄덩어리로 태어난 것을 완전한 생명체로, 영생으로 바꿔놓는 것. 자,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것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육체 없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셨으면, 또 사자로 창조했으면 사자로서 일을 하게 해야지,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 노릇 할 수 있게끔 하신 건, 이건 또 참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건 인성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과는 전혀 다른 인격자예요. 근데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과 상대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상대가 돼야만 교제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할 텐데 전혀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하는 끝날까지 그분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이나 그것이 전부 참 하나님의
그 경륜섭리 뜻을 태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중에 여호와보다 더 큰 예언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의 영계의 권위자라고 하는 나운문 목사는 자기가 주필이 돼가지고 복음 신문을 창간해낸 지가 벌써 한 30년 거만됐습니다. 근데 신문 일면에다가 계속 자기 말을 쓰는데 성경과 현실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현실하고 똑 들어맞는다는 거죠. 글쎄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질 않고 그냥 제조금 놓은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알고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 일부 아는 게 뭐냐? 인간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담이 죄와 사망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는 똑같고 또 다스리는 분도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성경, 구약 성경하고 현대 인간의 죄악하고는 이것이 성경과 현실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 여호와의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시대입니다. 여호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연계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 권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데, 다스린다는 결과는 여호와 아담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라고 잡은 그 마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일인데, 자, 이게 세상 끝날까지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자 하나님의 형상 사람, 그것이 왜 그렇게 대적이 돼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대적이 되느냐? 대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지식이 바로 그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렇게 잘못 알았던 겁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고 종의 사명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유일신이지
만일에 천사가 타락해서 반역하고, 반역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이제 반역이에요. 반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혜사께서 가르친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대적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사망의 왕이 생명의 왕을 대적하게 됐지만 실제로는 대적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적이라고 하는 여호와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장, 에스겔서 28장 거기는 그룹,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그룹은 번개같이 빠른데 그 번개같이 빠른 그건 또 불덩어리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불보좌라고 다니엘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가 주관해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만 주관하게 돼 있지 누구도 주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사망의 왕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을 창조하신 책임을 지시고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사망의 왕 안에 들어가서 죽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그 영원한 사망의 왕의 권세 아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우리들이 상상도 못 해본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까맣게 모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이 비밀을 가르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로 알고 우리가 복 받는 건 그냥 뭐 세상 복이나 영생 복이나 다 하나님께로 받는 걸로만 알았던 건데 세상이 육체의 복은 멸망의 사자, 무자비한 멸망의 사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받고 영생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데 이것을 혼당시켜 놓으니까 기독교인이 갈 바를 몰라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소경이 그냥 지팡이로 땅바닥 투덕투덕 하면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보혜사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우리들이 받을 것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유를 얻었다 해서 이 자유를 육신의 소욕대로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좋은 분이지만은 우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자유를 받고서도 다시금 얽어매고 가두는 거기로 자자 기어들어가. 인간은 어리석기라 한이 없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어리석어요. 짐승은 꾀가 없어요. 사람은 간교한 꾀가 있어요. 죽는 건 전부 자신의 그 간교한 꾀에 거기서 죽어요. 우리들은 보혜사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서는 그 맑은 눈, 저 세상에 더러운 것, 그 죄악된 것 그거 보지 않던 눈으로 나가서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머니의 눈동자하고 그 젖바는 어린아이의 눈동자가 마주치는 것. 여기가 바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보혜사의 그 생명의 젖줄에 우리들은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의 젖줄에서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로 내 자신을 경계하고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서 걸어가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지금 터벌거리고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보혜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진노 아래서 무거운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일평생을 달려가야 하는 그런 신세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애비의 손에서 우리들을 예수의 거룩한 생명의 피, 영생의 피로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받은 것, 저 유혹하는 자, 복음 아닌 복음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저 유혹의 사자의 손에 다시는 저 손에 걸려들지 않게끔 보혜사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행동 일체를 전부 주관하시고 선히 지도하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아들 된 명분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어린 자녀들 지금 영으로 육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 공부하는데 몰두해서 예배의 자리도 잘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보혜사께서 구원의 믿음 주셔서 보혜사 복음 들어간 가정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히 구원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